있습니다. 제목은 나의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며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깊은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배 나와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며 또 1000번째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하나님 기도의 헌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참 이 역사적으로 많은 흔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전쟁과 어떤 그런 압제를 받았고 수많은 외세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6.25 동란을 비롯한 모든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아픔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외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금까지도 이 정치적인 흔적, 이 과거의 모습, 또 그런 이 여러 가지 지역주의에 기반한 어떤 그런 흔적들로 인해서 계속 아픔이 반복되고 어려움이 반복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 용사들을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이든 아니면 국외의 분들을 만나면 그런 이 따뜻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외국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예전에 이제 다큐멘터리로 어떤 걸 봤냐면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 사진을 찍어드리는 그런 사진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민족 상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셨던 그분들이 어떤 분은 상처가 남아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상처겠죠. 그런 아픔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이 한국 전쟁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이 기억 속에 그리고 어느 사람보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분은 기도한다, 또 생각한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처가 있고 어떤 그런 총상도 있고 어떤 그런 상처가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영광의 상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이 영광의 흔적, 영광의 상처가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괴로움을 당했다 이야기입니다.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안에 지금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흔적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왜 바울 사도는 왜 이 이야기를, 왜 상처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입니다. 스티그마는 스티조라고 하는 단어에 나온 것인데 이 스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찌르다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누군가 자신을 찔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 육체적 상처죠. 갈라디아 지역을 개척하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던져졌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돌에 맞은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졌으니
이 사람이 아무리 살아서 돌아왔다고 해도 상처가 없겠습니까? 어딘가 이마 하나에 깨진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무릎이나 다리가 깨져서 까져서 분명한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허리가 몸이 쑤시어 가면서 아파가면서 정말 절뚝거리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유증이 있지만 스티그마라는 것이죠. 영광의 상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처도 받았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해주신다. 특별히 이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할례를 비롯한 과거의 율법에서 자유를 시켜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에 휩싸여 갖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 볼 때는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실제로 외적인 상처도 있고 내적인 상처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개의치 않겠다. 이런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입으신 흔적은 바로 나의 흔적이고 내 안에 있는 흔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자신의 손을 못자국 난 이 몸에 손을 대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상처들이 예수님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실제로 당하셨잖아요. 그런 아픔들이 그 육체적 아픔들을 오히려 그 흔적으로 인해서 증거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예수로 인한 받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아픔이 아니라 자랑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로 내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분명히 과거에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내가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과 같은 흔적,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좋겠다. 결국 이게 뭐냐면 신앙의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적 체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또 사역과 봉사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랑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에게도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각자 자기의 짐을 잘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의도예요.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짐을 지는 것과 상대방의 짐을 서로 질 것을 부탁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봉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봉사하지 않고 섬김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일로 공동체를 섬기는데 어떤 이는 분명히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속이 상하고 또 화도 나요. 하지만 각자의 그 짐은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만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 사도의 결론은 이것이죠. 나에게 각자 일이 있고 각자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내 능력, 내 가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의 결국은 내 자랑이 예수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결국의 자랑인 것이에요. 자기가 외적인 상처를 받고 내적인 상처를 받아도 결국 내 안의 흔적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자기가 자신 자랑을 해도 100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러나 결국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입에서 자랑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이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결국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각자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 안의 흔적은 다른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위로되어지시고 또 그것으로 자랑 삼으시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각자의 짐을 질 때 물론 이 짐이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이며 예수님의 자랑인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흔적만 자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졌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